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에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루오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우리 19장의 그 내용은 일단 부제로 해서 선지직에 관한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와의 범죄인데 일단은 아마 그 17장 18장에 이어가지고 우리 제사직 왕직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지금 사사라는 것은 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사사가 가지고 있는 세 직임이 있습니다. 이 세 직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제 구성되기 전에 이 사사에게는 세 가지 직임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이 세 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임에 대한 거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국가 선민 국가를 창건할 때 이 선민 국가를 창건할 때에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구분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셔도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세 직임에 대한 걸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재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주님의 몸된 교회론 이렇게 아주 쭉 목차를 따라가지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이게 교리가 아주 잘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의신학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의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신학. 왜냐하면 이 신학을 잘 짜가지고 어떤 비질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잘 그 횡과 이 위와 그것이 다 맞춰져 가지고 어떤 허술한 데가 없도록 신학을 짜는 것, 이것이 조직 신학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성도들한테 쉬운 것만 이야기를 하지 조직 신앙이니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직을 해놓은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따라 가지고 정리해놓은 그런 그 명제를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이후에 우리가 그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이제 이게 신학적인 건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자적 해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역사신학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배경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신학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신학적 의미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신학적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뭐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뭐 옛날 얘기하듯이 뭐 역사 이야기만 되든가 아니면 이 문자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주의에 매는 사람들은 성경 원어를 가지고 뭐 원어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아주 콩 막히다시피 그런 그 어떤 성경 연구 내지는 신앙생활 이런 걸 제한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새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이런 조직을 하려면 우리 이제 장로 교회에서는 당회를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로는 이제 교회의 대표예요. 이 교회의 대표는 우리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 교인들이 투표를 갖다 해가지고 이분은 우리의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회라고 하는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가 없으면 전부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정치 형태를 따라 가지고 여러분 장로 교회냐 아니면 이런 그 교황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것처럼 어떤 제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가 아니면 또 모든 교인들이 전부 대표가 돼가지고 일을 다 하는가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 문제가 있어요. 회중 정치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중 정치는 회중이 전부 모여서 정치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 만약에 이렇게 대의 정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선출했다 하게 되면 목사와 장로가 모여가지고 당회를 통해 가지고 교인의 대표와 그다음에 교회의 대표가 일을 갖다 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는 2분 이상이 돼야 돼요. 장로 2분 이상이 돼야 2명, 1명 해가지고 3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3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야 이 다수결로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2분 이상 되어진 거를 온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직교회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조직교회다. 이렇게 해요. 교회가 제대로 조직되어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장로가 하나든 장로가 없으면 그럼 무조직교회예요. 아무리 뭐 성도 수가 많아도 장로님이 없으면 그건 조직이 안 된 교회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정치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17장, 18장, 19장이 그래서 명시되어진 건 없어요. 새 시경으로 명시되어진 건 없는데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이제 이거를 미리 확인을 또 하려면 왕이 없으므로 지금 전제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신 뜻이 아닌 인간 중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9장을 일단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뭐 성경 시대 때는 뭐 축첩하는 그 일들이 뭐 상당히 많았어요. 사무엘 지금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그런 그 첩을 거느렸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 무슨 원리냐? 그래서 뭐 이 축첩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원리가 이 축첩의 이게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를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아담을 만드셨을 때 우리 창조 섭리를 했을 적에는 이 아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다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이 섭리 사역을 갖다 해갈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을 재워놓고 여기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는 뭐 아담과 하와 다 있었는데 뭐 세상에서 여와가지고 또 아담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모순 관계를 자꾸 이제 길목이거든요. 근데 이건 모순이 아니라 우리 창조 사역을 했다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셨다가 그거를 나누는 역사를 갖다 하는 것이 우리 창조 사역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또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이런 것이 창조 사역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섭리 사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 보고는 이거는 대충 설명을 한 거고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아마 지금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공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하와는 아담하고 아담 안에 갈비뼈 이것을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이 하와는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아담의 갈비뼈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이렇게 세상 바깥에 존재하는 개체로 해서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를 다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되어져 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이런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교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 이런 걸 믿게 되어지는 거야. 주님은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저 예정 때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정되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를 삼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의 가정도 여전히 예수 그때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게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라고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견인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지. 아니 여기서 우리 양자가 되어지고 그래놓고는 성화의 과정을 대충 살면서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뭘로 믿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데 뭔 견인이에요 견인이. 이걸 우리가 소위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를 하지만 한국교회의 구원파의 그런 구원파의 기질이 지금도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구원파를 비판하는 그런 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리 그 구원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 번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다시는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회개 기도할 것도 없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구원파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갖다가 안 해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 독동에 있을 때 몇 분이 왔어요. 몇 분이 뭐 와가지고 어휴 웬일이냐 참 가뭄에
몇 번씩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다행이다. 듣고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왜 주기도에 된 걸 강조를 합니까? 주님이 강조를 했으니까 강조를 하죠. 그랬더니 그거는 주님이 다 구원을 이루기 전에 하신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도 강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런 사죄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죄인이면서 죄인을 갖다 용서해 달라는 걸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여자분하고 입술 먹이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믿어지는 대로 믿으십시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아이 지가 하는 꼴을 보면 알지 무슨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은 우리는 이 성화 과정이 온전해서 우리가 교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아무런 죄책도 없지. 그리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막 갚아요. 뭐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어때?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예정되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결의에 의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이런 우리의 진면목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다. 이렇게 되어진 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매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사사기 5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시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여전히 이 그런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언약 자손이 아닙니까? 이미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6월절 잔치 다 했고 광야에 와가지고 십계명 다 받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고 그것뿐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서 시험을 갖다 한다고 그럴까요? 그게 신약성경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냥 구원의 서정,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저렇게 선택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게 소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된 자를 소명을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중생을 시켜놓고 우리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회개를 다 하냐 하시고 이런 거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느냐 라고 하는 걸 거쳐서 우리가 우리 이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여기에 이르러도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게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가 구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칭의 되어졌다. 여기서 양자가 있다잖아요.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칭을 받았다. 라고 하는 데까지를 보고 자기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구원의 서정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협의적인 내용만 본 거예요. 협의적인 것만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그 구원의 온 서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거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볼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조그마한 그런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의적으로 설명되질 않으면 그러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성경을 뭐 수백 독을 갖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뭐 그 내용이 파악되어진다고 되면 모르지만 성경 그 방대한 성경을 읽어만 가지고 이게 조직이 되질 않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이 신학자들이 뭐는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변증하기 시작한 거는 이 변증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전부 이 철학자들의 공격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공격을 다 해오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진리책을 만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한테 뭐 딱딱한 교리를 갖다 가르치냐 어쩌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는 교리 배우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성도는 이걸 배우면 모르나요? 이게 성도의 문맹화를 갖다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지몽매하게 성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최선의 진리를 책을 갖다 공부를 갖다 하고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자주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주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냥 피동적으로 뭐 올해 오세요 그러면 오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이런 피동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 또는 이걸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주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유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뭐 어른이 알아서 하실까? 어른이 알아서는 뭘 어른이 알아서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난 것이 어른이 알아서 그럽니까? 뭐 1세대 목사님들이 큰 뭐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엄청나게 애들 쓰셨죠. 근데 애를 쓴 거는 주를 위해서 한 거지. 그치 뭐 누구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이게 운영이 돼야지. 그걸 완전히 문명화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성경 그저 몇 구절 가지고 그걸 그냥 한 시간 내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도 없고 뭐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통전적 입장에 무슨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어느 세월에 이걸 압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런 공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메타신앙 성경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주경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걸 교의신학, 그 다음에 이 삶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실천신학적인 그런 그 실천신학 해가지고 네 개의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도,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건가요?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적용을 했다 합니까? 그러면 이게 신협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얼마를 갖다 해가지고 뭐가 온전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신협동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이거 적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익힌 공부를 갖다 하게 하셔서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란 말이야. 왜? 이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닙니까?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문은 이렇게 배우면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새해서부터 이야기 되어진 게 뭡니까? 성도들의 우리 분열 증세를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열증. 아무리 머리 돌려가지고 감정으로 안 와요. 아무리 뭐 감정이 뜨겁고 저렇고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안 나려는 거예요.
분열증이 돼가지고. 왜? 사단이 우리를 다 공격을 다 해올 때, 예, 사단이 공격을 다 해올 때, 뭐 육신의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예, 이생의 자랑, 예,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게 뭐예요? 왜 사단이 공격을 했다 하는데 세 가지를 따로따로 공격을 했다 해들어올까요? 우리 한 인격인데 왜 이거를 세 파트를 나눠가지고 공격을 했다 해올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졌을까? 이걸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만 없으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될까요? 이생의 자랑만 없으면 뭐가 될까요? 안목의 정욕이 없으면 뭐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그런 거예요. 어떤 거 하나의 공격만 받아도 우리는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지정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만 전인적인 신앙생활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붙들려져 있어야지. 뭘 우리가 이렇게 이론 체계를 뭘 알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이렇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이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행위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부 정죄만 받았지 이 온전한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정의의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는 성령 안에서 이 성령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지고 우리 지성도 또는 우리의 이런 그 감정도 또는 의지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고 이 일렬로 정리가 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 아는 거는 바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 했어요. 이쪽으로 가요. 근데 감정은 끊임없이 뭐 이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지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뭐 열매가 오히려 꺾고 들어가요. 복음을 깨달았더니 오히려 믿음 생활이 더 나빠진 거야. 왜 그럴까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뜻도 다 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방향이 이것이 은혜로 붙들려져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은혜로 붙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19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 이제 이때 그 문화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제 이걸 뭐 윤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남자는 그를 또 수용을 하고 친정집에 가가지고 뭐 그걸 화해를 청했고 이런 걸로 설명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이 죄가 관영한 때 왕이 없으므로 이게 뭡니까? 이 왕이 있어야 이것이 통치가 이렇게 일사불란한 통치가 되어지는데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전부 분열증이 돼가지고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도 하나 뭐 안 되죠. 내 뜻대로 해가지고 뭐 내 의지도 하나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왕이 있으므로 왕의 뜻을 따라 생각을 하고 왕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왕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지고 하는 이런 통일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그 맥락에서 19장의 그 1절에서부터 나왔던 사건, 일련의 사건은 왕이 없을 그때의 특징적인 일인 거예요. 왕이 없을 때 특징적인 사건이었다. 자, 그런데 10절로부터 15절 보게 되면 첩과 함께 돌아와요. 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니 그 장인도 이상한 양반이에요. 이게 불러가지고 아침에 그냥 가게끔 내버려 두지
해가 다 기울어 가지고 가는 걸 갖다 내버려 둬 가지고 이제 이 저녁에 출발을 다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왕이 없는 유대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이방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다를까요? 안 그래요. 결국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는 형식적인 데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은 또 이제 그렇게 자기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건 이 베냐민도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이 베냐민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가 됐는지 기구한 운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이 없는데 무슨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집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그들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뭐 대접을 할줄 알았나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자기 그 첩이 이상한 짓을 했다 한 거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긋난 사람들인데 조건이 선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또 뭐 이방 지역은 안 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하나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기브아 노인의 영접이 있게 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지금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쪽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기 때문에 나그네 이 사람도 나그네 주제에 지금 이 사람을 뭐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날려고 나중에 이리저리 다 꼬여놓은 거예요. 꼬여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노인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왕이 없다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어떤 사사들이 있어가지고 통치하던 시절을 살았던 노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는 신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하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노인이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로 보았을 적에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우리가 왕이 없을 때에도 백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게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노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이제 신세를 한탄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에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세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룻밤 거처할 장소만 제공을 갖다 하면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유숙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는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을에 문화를 갖다 이해가 하고 있는 거야. 이 문화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이제 뭐 무전 여행을 가지고 이제 간다든가 뭐 배낭 여행을 떠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건 사고 나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 사고 난다고 해가지고 여행을 단속하다니 그거 뭐 어떻게 그렇고 또 그걸 바깥에 내놓자니 이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것이 노인들의 걱정인 거야. 이 문화를 알고 있고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보내냐 마냐.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까운데 국내 여행으로 한번 떨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걸 위해 가지고 몇 년을 돈을 벌어놨는데 무슨 돈이냐고 해가지고 아무리 노인이 반대를 딱 해도 안 돼요. 근데 물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많은 데를 유적으로 갔다 오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엉뚱한 그런 그 화를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문화가 다른 곳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건 뭐 이제 거처할 때가 있고 배부르고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22절서부터 26절 보시게 되면 기부와 건달들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뭐 이게 그 여기서는 그냥 불량배들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주한 그런 그 문화에 뭐 익숙해져 있는 인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전 온전치 못한 우리가 노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뭔가 아주 인격적으로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자를 내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는 안 되고 자기 딸하고 그 남자의 첩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여자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 때니 이렇게 어수룩한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짐승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사람 하나 죽이게 되면 얼마나 감옥을 가는지 모르지만 애완경 같은 거 잘못 죽이면 뭐 3년을 준다고 해. 3년을 갖다가 요즘 개가 사람보다 더 존중을 받는 시대예요. 웃기는 시대다. 웃기는 시대. 개가 사람보다 대접을 받는 시대. 뭐 개들 거 뭐 키우고 뭐 하는 거 보면 돈이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것도 뭐 그 버린 거 유기견 같은 거 뭐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좀 관심을 그렇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굴뚝에 올라가지고 1년이 넘도록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개가 거기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거기 올라가지고 1년이 넘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데 개를 갖다 뭐 집어던졌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뭐 감옥에다 집어넣고 난리가 나요.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워낙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려고 왜 안 그러겠어요? 굴뚝에 올라가 있는 사람 별로 표에 영향 없어요. 그러나 애완견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건드렸다 난리가 나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위에 가지고 정책을 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민주주의 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섭리되어지는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뭐 우리가 이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세무보고 뭐 교육을 갔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정관을 바꾸기가 힘드니 성도들이 적을 때 정관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정관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바꿔놓으라고요? 이제 거기서 뭐 세금 낼 거 안 낼 거 구분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한 거 그거 위주로 이제 되어져 있어야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근거가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정관대로 안 됐으니까 전부 세금에 이것이 이제 노출되어지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3분의 2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시민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가반수만 넘어도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3분의 2가 뭐예요? 아주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뭐 저는 올백이 아니라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옳다고 하면 이래도 되든 안 되든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정관을 갖다 바꾸기가 어려우니까는 성도들이 적었을 때 얼른 오십시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그러나 그들의 그 표현이 거슬려요 귀에. 여전히 그냥 뭐 어떻게든지 실리주의로 뭔가 이 세속주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 손해 안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뭐 세금이라고 하는 어떤 당대의 그걸 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오죽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어떤 성화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병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주님께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이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약혼하는 사람이야 뭐 어때요? 이게 자기가 임자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면 이미 약혼하는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집 마련한다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집 마련해가지고 이제 올 텐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결한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인간 존재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의만 이루어지고 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의와 나라가 다 완성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망령되는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완전히 이 나쁜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만시나 돼가지고 죽을 시기까지 이른 거예요. 이것이 뭐 지금은 이제 성 문제로 이야기 됐으니까 그러지
옥상에서 뭐 여중생 애들 때리고 그러다가 옥상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 이런 것이 그 뭐 유사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전부 이게 똑같은 일들인 거예요 이게. 이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 인본주의의 근간을 갖다 두고 있는 현대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왕따문화 뭐 말도 못해요. 또 뭐 간화원들은 뭐 태움 문화가 뭐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니 다 월급 받으면서 힘들게 이러는 사람들이 왜 지네들끼리 거기서 갑질을 갖다 하고 그러냐고요. 지금 강한 놈들, 있는 놈들, 그 놈들하고 뭘 갖다 하든지. 그래 없는 사람들을 갖다 찐둘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를 먹이고 못살게 만들고 이런 갑질 문화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강한 사람들은 다 아무 소리도 못해. 뭐 원장이나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해. 힘없고 그저 뭐 나약한 그런 자기 동료들한테 해가지고 갑질 갖다 해가지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결국 목숨을 끊게 만들고 이런 모지른 이 지금 세상이 됐다. 이 모지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이 뭐 기르고 있는 그런 뭐 아이들이 있고 뭐 조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할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뭐 지네가 그걸 통제해가지고 낳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네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살았으면서 왜 나는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었니? 배 안에 있는 아기들이 뭐 대모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이 무서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악한 인간의 이 분열 증세 이건 무슨 소리 말이야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왔더니 그냥 그 아래서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뭐 예수님한테 능력받고 전도 여행 갔을 때 뭐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데 좀 고쳐달라고. 염려 마십시오. 우리 다 이거 다 해본 가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그 애기 아버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저 제자들 때문에 내 아들 다 죽겠다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저 사람을 갖다 죽여놓고 있으니 어떻게 믿냐고.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함께 있을 거.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은데 아직도 주책 없이 니네들 용료로 뭐가 된지를 알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 때 그게 된 거지. 그게 내가 항구적으로 준 거냐? 내가 너한테 필요할 때만 주는 거야 그게. 근데 마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마다 찍어 누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은사가 내가 신앙을 때 했을 때 그 신비주의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권사님 귀신 들렸다고 이제 우리 아는 그 권사님 귀신 들렸다고 그러다가 뭐 안찰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두드려 팼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나도 그때는 그게 뭐가 좀 나지나 라고 봤지만 알고 보니까 생소예요. 생소. 지네들이 뭘 능력 있다고 그걸 내쫓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 외에는 그게 안 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세계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지는 거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주변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이야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다 바라보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문제고 시험에 들게 말아 주세요 하고 그래야 될 문제지 여기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준 거는 내가 너한테 함께 있을 때 믿음을 준 거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너는 이미 내가 떠나 있는 거 아니야. 너 은혜를 갖다 거두고 있는 건데 뭘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가 우리의 주인이냐 상전으로 있는가의 그 순간에 그 상전의 짓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하고 제가 예수님 믿지요, 주님. 그래서 아주 미약하나마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이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예, 성령의 소욕은 꽤 많고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은 적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거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큰데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때에 우리 조그만 아이성을 갖다 침략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큰 성을 갖다가 함락을 시켜놓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이성 요거쯤이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백성들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크고 성령을 아는 것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체의 소욕이 적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가 필요하다. 쉬지 말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주시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여기 있잖아요. 얼마라도 그거로부터 우리를 갖다 놓여달라고 기도할 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그래가지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시 한눈을 파게 되면 요 조그마한 요소가 우리를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작은 바람이 큰 배를 갖다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의 이런 작은 바람도 우리들의 이 큰 배를 갖다 움직이듯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온몸을 어거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를 누구를 섬길 것인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우리 안전지대지. 그것이 아니고 전혀 딴 생각하다가 약 푼다고 해야지 이쪽으로 이동이 되나요? 순간 이동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일이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27절부터 30절까지 레위인이 기부와 일을 이스라엘에 공포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서 이거를 선지식에 대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면 이렇게 온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 해가지고 이런 지경이 이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걸 판결을 갖다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적인 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 12도막을 낸 거예요. 12도막 낸 거나 죽인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는 난 피해자야. 그런 코스프레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죽인 자나 난도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 여자 범해가지고 완전 죽인 자나 그러다 12명 낸 자나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이런 짐승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갖다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냈던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자주한 왕직이 됐든 선지직이 됐든 제사직이 됐든 전부 왜곡되어지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속이랬다 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9장 27절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언약자손의 범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했다 했기 때문에 요걸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직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짜로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네, 그것이 다음 시간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 기도하시죠.